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 공부하려고 고속버스도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아까워서 제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4시간, 내려오면서 4시간, 8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헷갈리니까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똑같은 질문을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계속 했어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서울 갔다 내려와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맛본 사람에는 모를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천국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고 외친 그 한마디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천국 비밀의 도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 불러요? 영적 세계. 또 다른 말로는 초자연적인 세계. 그 다음에 물질 세계는 자연 세계 혹은 물질 세계, 자연 세계, 물질 세계 그렇게 부르고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천사들. 자, 천사들은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3분의 2는 거룩한 천사들이고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의 제일 우두머리를 마귀라 하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계급의 수많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하층부에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사고 일으키고 또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불화시키고 하는 그런 악한 진, 나쁜 진, 더러운 짓을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크게 사람의 영혼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고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혼은 천국이나 혹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속한 이
새 존재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반면에 물질 세계에 사람의 육체나 짐승들, 식물들, 해달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되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모드입니다. 물질 세계는 시한모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반면에 교만하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와서 데려갈까요? 귀신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바로 죄 때문인데, 죄가 그럼 어디서 생겼을까?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죄 때문에 사망이 어때? 사망이라는 단어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육체가 죽고 영혼이 멸망당한다. 이것이 사망이에요. 뭐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죄 때문에. 죄는 어디서 왔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다 욕심 때문에 하늘나라에 쫓겨났고, 인간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망이 다가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광풍이 분다래. 광풍.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광풍, 또 재물의 광풍, 사람의 광풍, 또 환경의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이 어디서 오느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 마귀 귀신들이 장난쳐가지고, 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을 삶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마귀 귀신들을 속아가지고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사형특이잖아요. 사형은 누가 당해야 돼요? 죄인이 당해요. 죄인이. 근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사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친아들, 맏아들 예수님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은 죽이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 등지고 살던 우리들은 살리고, 이거 어떻게 말로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극한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남을 살리라고 내 아들을 내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니 할렐루야. 그림 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단순해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는 다 해결됐다. 해결됐대요. 뭐 해결됐을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5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죄의 문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두 번째,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좋죠. 그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주와 고통의 문제. 네 번째, 죽음의 문제. 다섯 번째, 지옥과 영원한 형벌. 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에 있겠냐 없겠냐 보죠? 돈으로 억수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100조, 내가 한 1000조를 하게 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지은 죄를?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될까요? 마귀의 문제 해결될까요? 나는 미국 대통령을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해결 안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박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개 받았다. 그럼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각한 우상이나 아면은 이 귀신들한테 가서 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마귀, 저주, 죽음, 지옥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이죠.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축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신령한 몸,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몸, 천사보다도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지옥 영원한 형벌이 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는 지옥 멸망의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천국 영생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소속이 둘밖에 없어요. 왼쪽은 마귀 사탄 편이고 마귀 사탄에게 속해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편에 속해서 영원히 살 것인지 두 가지 소속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갈래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 마귀 사탄에 속해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어요. 완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만 짓다가 마귀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자, 오른편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면 올바른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열매를 맺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좋은 열매만을 맺다가 어디 갑니까? 천국, 영생의 길로 예수님 따라 천사들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쪽 오른쪽 길을 가려면 무슨 질문해봐야겠다. 여러분 왼쪽 이 지금 멸망이 가려합니까? 천국 영생이 가려합니까? 당연히 천국 영생의 길로 반드시 이쪽 길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이쪽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곧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문이 밑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제 영혼의 구세주와 제 인생의 주님, 곧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듭니까? 예.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제 영혼의 구세주와 제 인생의 주님으로 곧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거짓말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어떤 권세 주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돼요. 땅에 아빠, 아버지가 있지만 하늘에 아빠, 아버지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멸망의 길에 떠들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마귀 사탄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소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함께 전까지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